담배 입증하겠습니다. 경상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예불문 들어갑니다. 예불문하고 그리고 춘수경하고 또 49제 의식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불 춘수경 첫 페이지. 예불. 우리는 지금 팔정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 극락전이라서 아미타불 관세음을 때 세제보살 그러는데 원래 이제 우리 정단에 예불문 칠정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정례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정례는 14페이지에 칠정례 예불문이 있습니다. 곧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3페이지. 예불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보를 향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니 몸과 마음으로 삼보전에 올리는 정성 공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불이란 삼보를 향한 불법성 삼보를 향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삼보전에 올리는 정성 공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삼보는 불법성을 삼보라 세 가지 보배다라는 뜻이죠.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무슨 괴로움? 나고 늙고 병도 죽는 사랑하는 이별하고 미연에 만나고 하십번 뜻대로한다고 정신적으로 끝없이 변해가는 그런 등등의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벗어나서 해탈해서 완전한 열반,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성취한 그분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어요. 법이란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이 뭘 이야기하느냐? 당신처럼 될 수 있는 것, 괴로움을 여기고 락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소위 말해서 열반에 성취하는 법칙이에요. 법칙을 말씀하신 게 이제 부처의 말씀, 법이죠. 법, 깨달음을 수 있는 가르침. 성은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하여 출가해서 수행한 자들, 수행한 스님네들 성, 불법성을 세 가지 법에 삼보라고 하는데 생사의 길에서 나고 죽는 길에서 이 세 가지 법을 만나면 큰 이익을 얻는다 하고 그랬습니다. 밑에 삼보의 의미, 삼보란 불교의 세 가지 보배를 말한다. 가장 귀중한 그 세 가지를 의미입니다. 깨달은 사람인 부처님, 그분의 말씀인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개성한 출가 수행자의 단체, 출가 수행자 단체. 이른바 교주, 교리, 교단. 여기 이제 종교의 3대 구성 요소예요. 교주, 우리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 교리는 그분의 말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교단은 사부대중과 이부대중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단하면 이제 출가, 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세 여자 신도. 다 해서 교단인데 성가는 비구, 비구니를 성가라고 그럽니다. 교주, 교리, 교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종교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불교의 신앙생활은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보이신 지혜를 성취해서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자비의 길을 열어 보이신 성스러운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가르침에 귀의하며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가에 귀의함으로부터 불교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절에 다니더라도 삼귀의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께 귀의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절이 좋아서 절에 다니지만은 부처님 제자라는 할도 없대요. 그래서 하루
뭐 오늘 처음 절에 왔더라 하더라도 마침 그날 3교 5개 수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도 저도 들어보니까 괜찮네. 나도 그러면 3교 5개를 받아야지 해서 받으면은 그때부터 부자라는 것이죠. 부처님 제자라는 것이죠. 그 비구는 어떤 뜻이 있느냐? 비구 비군이 마찬가지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뜻이에요. 그 스님은 어떤 뜻이 있느냐? 글사, 빌글자입니다. 항상 밥을 빌어 깨끗하게 생활한다.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거식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수행하는 글사. 위로는 법을 빌어 지혜의 목숨을 돕고 아래로는 밥을 빌어서 몸의 목숨을 유지한다. 포마, 마군을 두렵게 한다 이 말인데 마를 두렵게 한다. 마왕과 마군을 두렵게 한다. 이제 이런 모습 부스가을 모치는 이제 이런 모습 하고 있다. 머리 깎고 가사 있고 이런 모습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의 부처님께서 모든 마군들 다 항복 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봐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자라보고 놀라는 것도 소뚜껑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런 거라. 이런 모습을 봐도 이제 그 마군들이 또 겁을 낸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딱 자기들을 이기지 못한 그런 대상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고 또는 깨끗한 계를 가져서 또 정법을 보고 정법을 투영하고 그럼으로부터 해탈을 성취에 애쓰는 그런 스님네를 보면은 마군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연구하니까 저렇게 수행하면은 세상에 선한 일은 늘어나는데 악한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욕심, 마군 그 욕계의 마지막 하늘이 타와자듯이 아닙니까? 욕계의 욕심이 뭡니까? 이건 선정 땅이 아닌 욕계는 색계 무색계는 선정의 고요로다 즐거움 삼는 세계지만은 욕계는 감각적 욕망, 음식, 명예, 수면, 재물, 음욕 이런 것들 즐거움 삼는 세계 욕계 세계 아닙니까? 욕계의 최고의 즐거운 세계가 이제 말하자면 타와자대천 세계죠. 그래서 그런 욕망에 끄달리면은 그런 욕망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든지 뭐 복을 주면은 그거 태어나지만은 샘녀들은 그런 것들은 다 생사의 근본이다. 돌아보도 안 하고 그죠? 마음의 고요를 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술과 수행자 많이 늘어나고 수행을 많이 할수록 자기의 근속도는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렵게 하고 내지는 방해까지 한락한다는 거예요. 파악 나쁜 것을 파한다 그죠? 악한 것을 개정해 사막 개정해를 사막으로요. 세 가지 배울 것 개정해 사막을 따가서 견혹 사혹 견혹은 견해가 잘못된 것 신견 변견 견칭견 사견 그래서 신견 이게 진짜 아니다 이 몸이 또 변견 단견과 상견 그리고 반야신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개견취견 사견 인간마저 믿지 않는 거 그래 견혹 견해가 잘못된 거 견혹이고 사혹은 바깥 경계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 애착할 게 아닌데 애착하는 마음 그 사혹이에요. 그렇지만 의심 탐냄, 진심, 성냄, 교만심, 어리석음입니다. 사혹이 되는 것이죠. 견혹과 사혹을 끊는다. 또 파악, 비구란 뜻이고 비구의 뜻이 그래요. 또 재근, 기근 근자입니다. 기근을 없앤다는 거죠. 계행이란 좋은 복진이 있어 물자를 내어 인과의 흉년을 제거한다. 박복한 삶을 제거한다. 그래, 개만 잘 지키더라도 살생하지 않아 도둑질하지 않아 개만 잘 지키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복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사남 계율의 행을 노력하여 부전히 애쓴다. 근사남 비구의 뜻이 여러 5가지 뜻이더라. 글사, 포마, 파악, 최근, 근사남의 뜻이더라. 삼보에 기이한 최초의 신도는 야사의 부모님 부처님께 처음 도를 이루시고 나서 49일 보리수아래 계시다가 누굴 제도할까 해서 바라나에 가서 오비구를 제도했어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큰 부자의 아들 야사를 제도하고 야사와 부모님을 제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야사의 부모가 그때 이제 스님네가 생겼으니까 부처님과 스님네께 귀의하겠습니다. 상기의 기회를 받았죠. 부처님과 스님 아직 안 생겼을 때 부처님께 귀한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보리수아래 앉아 계실 때 도를 이루고 앉아 계실 때 그때 띠뿌사와 발리카 띠뿌사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귀의하겠습니다 하고는 2부에 귀한 사람이고 삼보에 귀한 사람은 처음 귀한 사람은 야사의 부모더라 하는 거죠. 그럼 왜 삼보를 하는가 법을 하는가?
대하여 심지관경에는 비유를 들어 자세히 밝혀있다. 500명의 장자는 나이도 있고 또 부유하고 또 명예가 있고 덕이 있고 그런 분은 이제 인도에서는 장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자가 있죠. 어떤 뜻으로다가 불법성을 그런 세 가지 보배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비유컨대 최고급의 진귀한 보배가 10가지 뜻을 갖추고 있어서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유정을 이룰 중생들을 이롭게 한 것 같다. 불부, 법부, 성부도 또한 그 10가지 뜻이 있다. 어떤 뜻, 첫 번째 경고합니다. 두 번째 더러움이다. 더러움을 떠난다 해서 떡도해서 10번째 불변합니다. 1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보배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경고하다. 건강만이보를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깨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불법성의 보배도 외도나 천마가 너희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배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더러움을 떠난 청정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보배가 청정하고 변해서 더러움과 섞지 않은 것처럼 불법성 보배도 번뇌의 더러움을 청정 계행을 지켜서 마음의 고효를 이루어서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온통 멀리 떠났기 때문에 또한 보배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즐거움을 준다. 천덕병이 하늘에 덕 있는 병이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천상에 이런 보배병이 하나 있는데 그건 보기만 봐더라도 마음이 즐겁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 들어있는 그 물이 감로수인데 그걸 먹으면은 또 온갖 마음이 쾌락해지고 또 모든 병도 낫고 그렇다는 거죠.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불법성 보배 중생에게 세간 출생의 즐거움을 준다. 세간의 즐거움은 부처님께 공양 안 올리고 법을 잘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 다 복이 늘어나니까 이 세간의 즐거움이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니까 출산의 즐거움, 부처님 따르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은 욕계세계 음색을 벗어나서 해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세간 출생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또 보배를 한다. 만나기 어렵다. 길상보가 아주 귀해서 어려운 것처럼 아주 귀한 보배가 보기 어려운 것처럼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불법성 보배도 업장이 두터운 중생은 억겁이라도 만나기 어려운 까닭이다. 지금 우리는 뭐 내일철에 와서 있으니까 만나기 한 줄 알지만 중생이 인간만의 중생이 아니거든요. 이 지구상의 중생이 요즘 한 70억 정도 되는가 봐요. 한 70억 정도. 그 인간 빼고 모기, 파리, 모기 내지는 개미, 소, 말, 돼지 그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중생이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그런 거 될 수 있는 거라, 그죠? 그 지구만 하더라도 그 인간 아닌 중생이 더 많은 것이죠. 또한 70억 중에 겨우 불교 인구는 또 더 적습니다.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만나기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지는 이 우천절 생각한다면 말이죠. 얼마나 더 아주 적은 숫자겠나 말이지. 만나기 어렵다. 업장이 두터운 중생은 억겁이라도 만나기 어려운 까닭이다. 다섯째, 부순다는 거죠. 부수는 작용을 한다. 뭘 부수냐? 여의보가 가난을 깨는 것처럼 아직 값진 보배는 팔면은 그 값이 많이 나가서 그 값은 모든 거 이런 거 저거 뭐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보통 보배도 중생의 가난을 깬다. 그리고 부처님께 기하고 가르침에 기하고 스님께 기해서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복을 닦고 그러면은 가난한 삶을 보내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위덕이다. 전륜상에 지는 윤보가 여러 가지 적을 복시키는 전륜상에 7보가 있는데 아주 밝은 구슬, 한밤중을 대낮에는 밝힐 수 있는 그런 구슬, 그리고 보배 바퀴가 있는데 동쪽으로 가자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항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을 쓰지 않고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인간 세상을 잘 정복해서 다 통일시켜서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리는 왕이 전륜상인데 그 전륜상에 가진 윤보가 여러 적을 굴복시키는 것처럼 불법성의 보호도 또한 신통을 갖추고 여러 악마 항복받는 까닭이다. 불법성, 우리 포마의 뜻이 딱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도니까 팔정도 아니고 팔정도, 정도니까 악도를 깨뜨리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원을 만족시킨다. 만이주가 소원을 따라 온갖 법을 내는 것처럼 불법성 법에도 중생이 실천할 좋은 원을 만족시킨다. 바른 견해를 성취케 하고 바른 견해로 바르게 생활하면은 뭐죠? 그래서 방해생활 바른 원을 가지고 수행하면은 그 원이 만족된다라는 얘기죠.
8번째, 장엄이다. 세상 진귀한 법의 왕궁을 장엄하는 것처럼 불법성도 법왕의 깨달음의 궁전을 장엄한다. 그래서 보배를 한다. 가장 9번째, 가장 뛰어나다. 모든 하늘의 보배가 가장 훌륭한 것처럼 불법성의 보배도 여러 중생이 가장 우수하다는 보배를 홀짓는가하다. 어떤 무리 중에도 뭐 수행자 여러 단체 중에서도 부처님 대중들이 가장 수승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배를 한다. 10번째, 불변함이다. 변하지 않는다. 순간의 불변에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불법성의 보배도 세상의 팔풍을 흔들지 않는다. 팔풍은 이제 요 8가지 일을 바람에 비유한 거예요. 칭기회의 리세고락. 칭찬하는 것, 기, 나무라는 것. 칭의는 1대1로 칭찬하고 나무라는 것. 기는 남을 상대해서 나무라는 것. 또 회방하고 드날리는 것. 회방하고 드날리는 것. 칭찬하는 것. 칭기는 1대1로 칭찬하고 나무라는 거고, 회의는 여러 사람들에게 막 저 사람 저다 이렇게 뭐 회방하거나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칭찬하거나. 칭기는 1대1로, 회의는 남을 대해서 회방하거나 기리는 것. 칭기, 회의, 또 리세, 이롭게 하고 세상케 하는 것. 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흔들림이 없이 늘 평온함을 유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변합니다. 요 1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불법성 3부를 3가지를 보배를 한다. 6페이지. 이와 같이 불법성의 보배는 무량한 신통변을 갖추어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여 잠시도 휴식함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불법성을 보배한다. 또 여러 몇 가지 경전에 불법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정일암경에 암경이 장암경, 잡암경, 뭐 정일암경, 중암경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은 전래됐다. 그 전에 내려 스승과 제대로 전에 내려온 그런 법이다. 그래서 암, 이건 이제 주로 3개 해탈법을 다룬 그런 경전들입니다. 암경. 첫째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면은 세상에서 가장 높아. 위가 무상사잖아요. 무상사 부처님께서. 그래서 다음으로 바른 법을 받들어 섬기면은 탐욕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며, 셋째로 거룩한 성가. 성가가 그걸 한문이 잘못됐습니다. 저렇게 써야 돼. 저렇게 저 보십시오. 저렇게 성가를 써야 됩니다. 저 한번 써놨잖아요, 그죠? 네. 칠판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고치세요. 성가를 공경이 잘 받들면은 그것은 가장 좋은 복받이 된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를 받들어내는 성가는 상가, 인도말을 업력한 거, 인도말을. 선임의 단체를 성가라 그죠. 선임의 단체를. 그래서 어떤 가는 지혜가 있어 누구보다 좋은 복을 먼저 받나니 만일 그가 천상이나 인간에 살면은 그 속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리라. 불법성 3본을 공경히 받들면은 뭐죠. 그리고 가장 묘한 자리를 얻어서 저절로 단위들을 먹게 되니 천사 같은 곳에 태어나서 보면 7가지 보배가 있고 사람들의 공경을 받게 되라. 불법성에 공경 공략하면은 천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계율을 완전하게 들어가지고 여러 관관 빠짐없고 셈이 없으며 또 다시 지혜의 바다를 얻어서 일반 세계 차츰 내려가니 이 3가지 기회를 갖춘 사람은 나가는 길도 어렵지 않다. 여기 잡안경에 아마존 때를 따라 재정스럽게 음식이나 의복 공약 올리고 사사공약이 있는데 신도들은 부처님의 신도들은 스님들에게 공양할 의무가 있고 스님들은 그 공양을 받고 열심히 수행해서 또한 그 수행의 결과를 신도들에게 회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사공양 4가지 일로 공양하는데 음식, 의식주, 옷, 음식, 거주할 곳, 그리고 약, 여기 이제 사사공양. 음식이나 의복을 공양 올리고 일념으로 자세히 생각하여 올바른 지혜로 보시를 행하라. 깨끗한 물건 좋은 복받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다 갖췄으니 이와 같은 공덕의 이익으로 지기나기 맘동 안락을 얻으며 마음을 내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온갖 이익 빠짐없이 모두 응하리라. 살아있는 짐승에게 다 편안하고 큰 길을 오갈 때도 항상 편안하며 밤이거나 낮이거나 늘 편안하여 일체 나쁜 일에서 떠나게 되리라. 마치 저 부드럽고 기름진 밭에 튀었고 알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때를 따라 금시 물되어지면 그 수확 다 해낼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계율의 좋은 복밭에
선생님 지켜야 될 250개나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를 구족개라 그랬는데 그 개는 말 그대로 구족,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온갖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족입니다. 온갖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청정 계율을 잘 지키면은 온갖 나쁜 일을 막기 때문에 그 일체 잡초를 다 뽑아버린 밭과 같다는 얘기, 잘 닦아진 밭과 같다는 얘기죠. 그런 밭에 고르고 좋은 음식 종자를 뿌려 올바른 행으로 따라 키우면 마침내 묘한 결과를 성취하리라. 그러면 보시에 행하는 사람은 온갖 덕을 모두 다 갖추기 위해 마땅히 바른 지혜를 따라 행하면 온갖 길과 제대로 갖추어지며 지혜와 행을 두루 갖춘 거룩한 이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공경하고 갖가지 착한 종자를 뿌려 심으면 마침내 큰 복과 이익을 얻으리라. 불법성에 공경 공략하면은 세간의 참된 모습을 실답게 알아 바른 소견 빠짐없이 두루 갖추고 바른 길을 완전히 갖춰 행하면은 자꾸 높이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 일체의 덜어 몰려이고 위 없는 니르바나의 큰 길을 얻어서 마침내 괴로움을 벗어나리니 이것이 온갖 덕을 갖춤이라 하네. 불법성에 공경하면은 이런 좋은 일이더라는 얘기죠. 대성기신론은 이제 부처님 말씀은 안 해요. 부처님 제자죠. 부처님 열반에 든 뒤에 600년 후에 부처님 열반에 든 600년 후에 있는 제자는 마명이라는 스님께서 지었는데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나는데 한 500년은 주로 3개 해탈법이 주로 이뤘는가 봐요. 3개 해탈법 수행이 주로 이뤘는가 봐요. 근데 그 3개 해탈법 수행은 부처님의 온전한 법이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중생들이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살았지 3개 해탈만 이루고는 그치라고 법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래 부처님 뜻으로 돌아가자 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성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본래 부처님 뜻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본래 부처님 뜻으로 돌아가자. 그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이제 대성귀신론이에요. 대성의 귀신,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은 론. 마명이라는 스님. 거기에 보면은 또 삼보에 대해서 삼보에 공양하고 예배하며 천탄하고 기뻐하면 삼보를 탄하고 공양을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심이 믿는 마음이 늘어나게 되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게 되며 삼보가 보호하는 힘으로 능히 업장을 소멸하고 성근에 정장하며 물러남이 없고 모든 장애를 여기게 된다. 업장이라는 것이 업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업의 장애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께 옹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해도 나는 이게 뭐 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왜 그랬겠어요? 그게 이제 업장이라 말하자면 전생에 과거에 해놓은 나쁜 일이 이만큼 많은데 이만큼 정성 들어서는 안 되거든. 이걸 넘어서야만이 더 좋은 일이 나타난다. 말 그대로 컵에 물을 부고 물이 차기 전에는 넘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라 그래. 전생에 나쁜 일이 많아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공부해도 진치가 없는 것은 이게 전생의 업이 장애가 되어서 길을 막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하면은 넘치듯이 마찬가지로 안 되고 하도록 자꾸 하게 되면은 또한 내가 모든 장애를 벗어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장애는 벗어날 수가 있대요. 벗어날 수 없어 장애가 아니고 그 업장 그래서 소멸하고 성근이 정장하여 물러남이 없고 모든 장애를 여기게 된다. 제법 지표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중생이 항상 삼보에 기하면 먼저 천상의 즐거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깨달음의 과보를 얻게 된다. 그랬다. 등등해서 존나경, 재무비경, 출료경, 재석, 소문경 등등 12년경 등등에 쭉 나와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간단하게 불법성에 나와있더라 하는 거예요. 9페이지 밑에 이와 같이 삼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다. 그러므로 삼보에 귀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신행 믿어 행하면은 모든 저가 불행이 차츰 사라지고 복덕을 성취하며 현세나 내세에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높은 지위와 복덕을 누리게 된다. 또 수행하면은 능히 불도를 성취하여 길이 생사고해를 건너서 영원한 행복이며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자유인 일반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법성에 공양하는 이유, 삼보를 불법성을 보배하는 이유, 공양하는 이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10페이지. 그럼 삼보에 귀의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실 삼보에 귀한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곧 위인 것입니다. 물론 삼귀, 오계를 수기할 때도 의식도 있어요. 또 뭐 보살계 수기할 때도 의식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대중의 어떤 뭐라 할까, 그것은 이제 만든 거고,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깊이 생각하고 법을 깊이 생각하고 스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것이 또 귀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정신하라 생각하면은 이런 부처님께 스스로 귀하는 것이 된다. 또 가르침을 듣고 법을 정신차려 생각하면 이것이 곧 법에 스스로 귀하는 것이 된다. 성열의 성중, 요도 성교단 그랬는데 요 교단 저로 성가로 바꾸실게요. 성가로 성중을 보고 도의 그 뜻을 정치하여 생각하면은 이는 성에 스스로 귀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인연성에 따르면은 부처님께 귀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니 밤낮으로 마음속에 염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생각하는 거. 법에 귀하면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니 밤낮으로 마음속에 염법,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 떠나지 말아야 한다. 요 성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바꾸시고 글자. 성가에 귀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니 밤낮으로 마음속에 염성, 선내를 생각하는 것. 염불, 염법, 염성이죠. 경전에 의하면 두 경전에 의하면 염불 부처님 생각하는 거, 염법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 염성 선내를 생각하는 거. 이곳 부처님께 귀하고 그 가르침에 귀하며 성가에 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의식이라기보다도 부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럼 먼저 부처님 알아야 뭐 귀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귀의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좋으면 의지할 것이고 좋지 않으면 별로보다 싶으면 의지 안 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부처님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배우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일을 이루는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 하는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 이렇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삼귀하여 오계를 수자하면 그때부터 불자란다. 부처님 제자를 한다는 거죠. 삼귀는 귀불, 귀법, 귀성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법에 돌아가 의지합니다. 스님에 돌아가죠. 부처님은 양족. 복과지에 두 가지 다 갖춘 그 양족이에요. 양족존께 귀합니다. 요건 귀불 양족존인데 우리는 한문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런 스님께 귀합니다. 그래놨어요. 근데 한문은 귀불 양족, 복과지에 둘 다 갖춘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법 이욕, 욕심을 여인, 무슨 욕심? 욕계스럽게 무섭게 애착심을 다 여인 말이죠. 여기게 하는 그런 법이죠. 법에 돌아가 의지합니다. 중중 어떤 무리 중에 최고의 무리 뜻이에요. 중중존이란 말은 어떤 무리 중에 최고의 무리. 좀 말하자면 기독교 같으면 목사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 같으면 신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종교 이슬람교, 힌두교 각각 무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무리는 최고의 가르침을 따르고 최고의 청정 무리 다 하고 한다. 물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법을 비교해 보면은 그이들은 천상 가는 법이에요. 천상 가는 법이에요. 그이들은. 근데 우리는 천상마저 해탈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수성한 그런 가르침이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불 양족존, 귀법 역존, 귀성 중중존. 옥에 살생하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 사마하지 마시라. 바람 피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아내 남편은 또 괜찮아요. 신도들은 사마하지 마시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는 거 모른다 하거나 모르는 거 안다 하거나 보지 못한 거 봤다 하는가. 내지는 또 사람 이간질하는 거, 이 사람들도 이간질하는 거, 또 막 심한 욕설 하는 거, 여기 다 거짓말에 속합니다. 또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주 말을 다 꾸미가지고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에 속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고 약 마시지 마라. 정신 있을 때까지 마시라는 거라. 나중에 술을 먹어서 정신 가지 말고 한두 잔이요. 물론 한 잔 먹어서 정신 해결하면 먹으면 안 되겠죠. 정신 차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여기 신도 5개입니다. 신도 5개. 그 3귀하고 요 5개를 수지해서라야 그때부터 불자다라는 얘기죠.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다니더라도 요 3귀 5개를 수지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수계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첫 번째, 항상 부처님과 보살들과 선신들이 보호한다는 데. 내 아들이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식들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멀리 가서 다 생각하거든. 멀리서도 우리가 잘 지내는지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과 귀하면은 부처님과 내지는 그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선신들이 다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을 낸다는 거죠. 또 제업은 쓰러지며 선업에 바른되리며 바른 가르침으로 바르게 수행하니까 이 말이죠. 또 몸은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지며 마음을 잘 쓰니까 마음을 옹졸하게 쓰거나 막 악독하게 쓰면 이게 다 병이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푸근하게 바르게 쓰면 또 병이 없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또 지혜가 밝아지며 부처님은 최고의 지혜를 성취한 분이니까 그 뭘 배우면 또 빈궁함이 없이 넉넉해지며 최고의 청정한 가르침이므로 또 선신들의 보호함으로 특히나 부처님이 보호하는 생활 내므로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선을 생각하니 좋은 용모로 바뀌어 다른 이들의 복을 좋아하며 서로 행복해 할 것이며 일곱째 명성을 얻고 위세를 얻을 것이며 바르게 사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이 널리 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죽어도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아홉 번째 구경에 반드시 승부하는 것이다. 부처님 근본도시 중생들의 구경 열반, 부처님 같은 똑같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나도 따르기만 따르면 수행에 바로 수행하기만 하면은 나도 부처님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보에 대해서 살펴봤고 삼보를 왜 보배를 하느냐, 또 귀의하는 방법, 내지는 귀의하는 공덕까지 살펴봤답니다. 공양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예불이란 삼보에 올린 마음 표현한 구체 행동이며 삼보전에 올린 정성 공양이다. 그래서요. 공양은 육법 공양과 사사 공양이 있는데 사자가 이제 일사자도 되고 섬기다 뜻도 됩니다. 네 가지로 섬긴다. 공양 올려서 네 가지로 받들어 올려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음식, 의복, 의약, 머물곳 네 가지로. 그리고 신도들은 스님에게 이런 걸로 이제 그 수행 잘하도록 이렇게 보필할 의무가 있고 스님들 또한 이걸 받으면은 그냥 공짜로 뭐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 받고 열심히 수행해서 그 수행 결과를 신도들에게 회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삼보전에 수행에 필요한 것을 입하지 않은 것, 사사공양, 육법공양, 법에 맞는 6가지 공양물. 법이 맞는다는 것은 이익을 줄지언정 해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육법공양, 등, 향, 차, 꽃, 과일, 쌀 각각 뜻이 있죠. 등은 어떤 뜻이 있느냐?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이니 문명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지의 등불이라 한 등을 켜면 능이 천년의 어둠을 째려 사라지듯이 한번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능이 만년의 진리에 어두웠던 무명이 사라진다. 그래서 밝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올리는 공양물이 등공양이다 하는 거죠. 초, 뭐 이런. 또 향, 한 줄기 향을 펴도 방 가득 향기가 퍼져서 모든 더러운 냄새를 없애주는 것처럼 자신의 번뇌를 여의고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뜻으로 올리는 공양물이 향공양이다. 그렇죠. 차,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은 더시 고마운 것이요 모든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괴로움이 없어져 청량하기를 맑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공양물이 차공양이다. 꽃,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꽃을 피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가지 수행의 꽃을 피워야 하미니 선한 수행의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겠다 하는 뜻으로 올리는 것이 꽃공양. 과일,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니 수행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올리는 공양물이 과일 공양이더라. 쌀, 몸을 유지하는 것은 풍요로운 양식이니 먹음으로 배고픔이 없어지고 또한 먹음으로 다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깨달음의 풍요로움으로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고 영원한 행복의 기쁨을 얻기 위해 바라면서 올리는 공양물이 쌀 공양이다. 그래서 6가지 법에 맞는 등, 향, 차, 꽃, 과일, 쌀, 육법 공양. 공양에는 사사 공양과 육법 공양이 있더라. 그죠? 삼보의 공경과 존경과 귀를 표현하는 이유. 깨달은 부처님은 깨달으면서 완전히 생사의 결혼을 해탈해서 10가지 이름으로 불려진 10가지 이름이 뭡니까? 열애, 원공, 정변진, 명행조, 순수,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진사, 불세존, 심력 성취하시고 18불공불 성취하시고 사무량심으로 사세법으로 중생들 다
구제하려고 애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귀의한다. 공경과 존경과 귀의를 표한다 하는 거죠. 또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해탈의 방법이고 해탈의 법칙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면 이와 같이 행하면 해탈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공경과 존경과 귀의를 표한다. 선녀들은 5가지 덕이 있어서 복종이 되게 돼요. 첫 번째는 발심하여 속세를 떠나서 마음의 도를 놓지 않기 때문에 늘 도를 이루기를 염하기 때문에 공경과 존경과 귀의를 표한다. 또 몸매질상 가지고 분소위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요즘 막 선녀 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막 누비 같은 거 100만 원도 넘고 그래요. 같은 거는 가사 장단만 하도 막 50만 원 막 가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부집 처음 출가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 출가할 때는 출가자는 이제 분소이라고 해서 인도의 장례법이 이제 시체를 이렇게 선에 싸서 가서 이렇게 어디 숲 속에 이제 두거나 그러면 그걸 막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이 남으면 그 천을 갖다가 이제 깨끗이 씻어서 그걸 옷을 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옷이거나 내지 남들이 버린 거, 일정 버린 거를 또 이렇게 해서 깨끗이 말아서 이제 그건 이제 분소래 분소이. 그렇게 사문들은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애착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교단이 점점 커지고 하니까 특히 삼보 그러잖아요. 3가지 큰 보배인데 보배들 그런 것을 입에 대냔 말이에요. 이걸 좋은 거 공략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듣고 귀에서 마음이 막 동해서 공경심이 일어나서 좋은 거 공략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공양을 새가 호응을 지나 자체 없었지. 그렇게 또한 새들이 어디 마치 음식을 비축해 두지 않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사문의 생활이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퇴색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좀 많이 그렇게 됐죠. 그런 이제 북방하고 좀 남방하고 또 차이가 그쪽은 지금도 글씨를 부처님 당시처럼 그 글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기후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쪽은 여름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또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쪽에는 그런 생활들이 일상화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 불교 퍼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스님들가 글씨가로 하는데 지금 뭐로 왔노, 어디 뭐로 왔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상이 약간 달라졌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지나고 사는 일여기도 불평이 있기 때문에 혼자 출가해서라도 혼자 지내면서도 다 자기 일은 자기 하고 불평이 없기 때문에 몸과 목숨을 버리면서 선한 일을 따르기 때문에 또 뜻에 대등불 구하여 승불하는 법 모든 일을 제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경과 존경과 귀의를 바란다. 불교원대 신도가 되려면 3기계와 5계를 받아가져야 그때부터 신도하고 거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양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예불문에서 우리는 팔정례를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주전이 이제 극락전이니까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을 대세지보살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더 넣어서 팔정례고 종단에 사는 예는 칠정례니까 칠정례를 위주로 이렇게 예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향례 예를 올릴 때 5분 5개로 나눠서 이 말이에요. 5분 5개로 향을 올리는 예인데 5개로 나눠서 뭐 어떻게 개정해 해탈 직연 아까 처음에 했던 개향정향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향정향 해탈 직연향 광명운대 주음벽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헌양지는 옴바라도비아움 옴바라도비아움 옴바라도 향 올릴 때 옴바라도비아움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공양이 시방북계 두루두루 다 퍼져서 곳곳에 있는 모든 불법성에 공양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을 옴바라도비함 개정해 해탈 직연으로 이 5가지 뜻으로 향을 올린다라는 얘기죠. 흔향 바칠 흔자입니다. 향을 바친다는 자기를 태워서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깨끗이 정하는 것이 향이듯이 스스로 낮추어 교만하지 않으므로 삶의 모범이 되고 삶의 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향의 마음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향을 공양 올리며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른 의식이 헌향 의식이다. 먼저 개정에 어떤 뜻이 있나? 개향. 개를 잘 가지면 덕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면 향을 피우면 향기가 사방에 퍼지는 것 같이 개를 잘 가지면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리라. 이 개로서 향을 삼아 삼보전에 공양 올린다. 그것이 개향. 개라는 것은 불교 도덕의 총칭이다. 범어로는 신라라고. 그 신라가 불교국가라는 것이 그 신라 이름 자체에서도 신라라 신라. 개를 잘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금제, 금하다. 죄는 막다, 제지하다. 금하여 막는다. 이것이 개의 뜻이다. 경계한다 하는 뜻이요. 개가 처음부터 개가 있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신도들은 스님의 개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12년까지는 잘못하는 스님네가 부처님 제자들 잘못하는 게 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처님 만나면은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다 랑가를 다 이루고 그렇게 했지만 그 뒤로는 좀 이렇게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말하자면은 그 최상등 근기들의 조가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다 법문 듣고는 그 법문 듣는 그 자리에서 마음 열리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한 달 안에 거의 다 돌아오지만은 한 12년 동안은 1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스님네가 좀 나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 자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쟁첨계가 이제 음계가 제정됐는데 그 집에 이제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후손이라도 하나 말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속까지 쭉 가기 전에 아냐고 그렇게 부부 행위를 합니다. 그 뒤로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계속 그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공부 좀 잘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 너 왜 그러냐 사실 그랬다 이거리서 다 가라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실들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나의 제자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스님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잘못을 할 때마다 차례차례 할 때마다 이거 하는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잘못할 때마다 좋은 일은 당연히 해야지. 잘못할 때마다 이런 거 잘못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크고 작은 게 다 합쳐서 이제 스님들은 250개, 남자 스님, 여자 스님 348개 있는데, 구족계라는 것은 이걸 잘 지키면은 일단 세상에 허물이 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족이라 모든 허물을 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구족이죠. 그래서 신도들은 5가지죠. 5가지. 아까 살펴본 5가지. 계를 지킴으로써 방비, 그릇 때문에 막고 악한 걸 그친다. 그런 힘이고 계라는 것은 만선받아 온갖 선한 일들을 발생하는 근본이 된다. 그렇죠? 계는 계법, 계체, 계행, 계상. 계법은 계목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요 5가지 있잖아요. 스님들은 250개지만 신도들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하는 5가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죠? 계목이라 계목. 계목이고 또 계체란 것은 계는 마치 계사가 계를 주는 스승이 계를 받는 이에게 수계자에게 물건을 주듯이 내가 소가 사과를 받으면 내한테 사과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배를 받으면 배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개는 그렇게 물건을 주고 받듯이 살생하지 마라,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하면 살생하지 마라는 개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랑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개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할 때 도둑질하지 마라는 개체가 개의 어떤 형상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개체다, 개체. 그래서 이제 어기면은 그것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개를 받았는데 내가 나쁜 일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살생하지 마라 했는데 살생하다면은 살생하지 마라는 개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파괴라, 파괴. 그래서 개체, 개는 각각 말하자면 형상이죠. 사과나 배, 사람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체라 그러고. 개행이라는 것은 개를 낱낱이 행동,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개행이죠, 개행. 개상일은 살생하지 마라 하는데 살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을 해치거나 내지는 동물 해치거나 내지는 가지 또 동물 여러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차별 행상이 이제 개상이래, 개상. 예를 들면
동물을 죽이지 않는 거, 불거지를 죽이지 않는 거, 거미를 죽이지 않는 거, 파리를 죽이지 않는 거 하나하나가 계상이 되는 계상. 죽이지 않는 것 자체는 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법, 이런 계의 조목, 계체, 계의 형상, 계행, 계를 행하는 것, 살생하지 마라, 독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행이 되는 것이고, 계상, 계행 하나하나에 다시 각각 차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상. 계의는 이렇게 네 가지, 계법, 계체, 계행, 계당의 뜻으로 살펴볼 수 있겠더라는 거죠. 계의 종류는 삼귀계, 이제 신도들, 불법성에 귀하는 삼귀계, 신도 5계, 또 8계라는 것이 8계. 신도 5계는 그냥 늘 일반 신도들이 지키는 게지만은 8제계라는 것인데 8관계, 8제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도 스님 내에 준하는 그런 계를 한 달에 6일 정도, 문제는 8일, 13일, 14일, 23일, 29일, 30일에는 하루낮 하룻밤 동안 스님 내에 준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요즘 음행하지 마라. 음행 자체를, 그러니까 부부 행위도 안 되는 거죠. 팔간제에서는 하루 동안, 하루낮 하룻밤 동안 음행하지 않는 거, 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술 마시지 마라, 또 짙은 화장하지 않는 거, 또 막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때 아닌 때라는 것은 부처님은 정오 전에만 드시지 정오 지나면은 드시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오 전에만 먹고 정오 지나면 먹지 않는 거, 요 8가지를 지키는 것이 이제 그 하루낮 하룻밤입니다. 5계는 늘 평생 동안 지키는 거지만은 8제계는 하루낮 하룻밤. 제가 하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루낮 하룻밤 동안 이 계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루 지나면은 회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제계. 또 삼위는 정식 스님 되기 전에 19살까지는 삼위이고 20살이 되면 이제 정식 비구계를 받는 것이죠. 정식 스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스님들 받는 게 10가지, 삼위계, 비구니계. 식샤만화계는 인자 스님들이 비구니 되기 전에 받는 계가 식샤만화계. 나중에 저 또 이따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또 10중 40일, 이건 보살계라고 그러는데, 보살이란 일체중 근본적으로 부처님 지혜를 추구하면서 내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나와 남이 함께 가자는 그런 수행을 하는 보살이에요. 보살. 요즘은 뭐 여자신들은 보살이고 남자들 거사라 그러는데, 보살은 그냥 보살 아니고 부처님 지혜를 이해하고 부처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 보살들이 받는 계가 10가지 큰 계가 있고 18가지 가벼운 계가 있답니다. 보시면 10중 40개. 십선계는 십악, 십선, 그 십선입니다. 십선계. 삼지정계고. 그래서 계의 종류는 이런 것도 있더라. 계향은 그렇죠. 계향은 계향은 계를 잘 지키면 덕이 저절로 갖추게 되고, 향을 피우면 향이 사방에 퍼지는 것 같이 계를 잘 지키면 그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다. 이 계로서 향을 담아 삼보증 올려공이 계향이다 하는 거죠. 16페이지. 정향. 온갖 망념을 거치고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이니, 이 정으로서 향을 담아 삼보증 올려 공양, 정향, 해향. 삿된 것과 바른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얻은 것과 이르는 것 등을 잘 선분별, 잘 분별하여 번뇌를 어떻고 진리를 밝게 하는 것이 지혜니, 이 지혜로다가 향을 담아 삼보증 올려 공양이 해향, 해탈향.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성취한 것이 해탈이니, 해탈로서 향을 담아서 삼보증에 공양 올린다. 해탈향. 해탈직인향. 수행이 완성되어 자신이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참으로 해탈하여 자유자재한 존재인 줄 아는 것이 해탈직인이다. 이 해탈직인으로 향을 담아서 담보전에 공양 올린다. 해탈직인.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인향의 뜻이 여기 있더라. 그죠? 광명운대 주어 몇 개. 그랬어요. 광명은 불보살의 몸으로 노는 지혜의 빛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색을 둥근 있잖아요. 광명이라 저게. 큰 지혜를 성취한 분들은 늘 이렇게 저런 빛이 있다는 거, 몸에 이렇게, 우리 흔히 오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빛이 이래 있다고 그럽니다. 늘. 그것이 이제 신광. 신광과 신광이 있는데, 신광은 몸에 놓는
색강, 외강이라든 신체에 바라는 저런 빛, 신강은 지혜를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내강이라면 지혜가 밝고 맑음을 뜻한다. 그래서 신광, 신광. 광명운대, 구름에 대해 지혜 자리를 구름에 비유했다. 이런 광명은 중생을 비추어 나쁜 마음을 항복하고 중생을 보호하고 깨우쳐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탐진지 등의 번뇌를 얻음을 깨뜨림으로 마음을 맑고 깨끗이 한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하거나 내지는 뭐 수행하거나 할 때 그때 일심으로 정성되면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도 한다라고 그럽니다. 잠깐 쉬었다가 14페이지 예불문을 차례차례 지신기명내 하는 꼴 어떤 뜻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